오늘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이 우리 교회 현관을 들어서시면서 반가운 인사를 받으셨을 텐데 무슨 인사를 받으셨어요? 저도 매번 주일날마다 또 수요예배에 올라올 때마다 인사를 받는데 그게 정상입니다. 인사 받으신 분 계세요?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다 받고 올라오셔야 되는데 저기는 정상만 들어와야 되거든요. 저는 이 소리를 들을 때마다 기분이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정상이구나. 체온만 정상이 아니라 여러분 정상인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밥맛도 정상, 잠자는 것도 정상, 매일의 생활도 정상, 정신도 정상, 마음도 정상. 정상이 돼야 돼요. 정상이 조금만 비정상되면은 문제가 거기서부터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현영문의 성도님들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상적인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음성, 당신은 정상입니다. 이 음성이 저는 이 천국 문 앞에서 우리가 들어야 되는 음성으로 생각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천국 문 앞에 섰는데 비정상입니다. 거기서 하면 이제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정상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천국문에 입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현영문의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공로로 하나님 앞에서도 모두 믿음의 정상이 되셔서 영적인 정상의 삶이 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월은 하나님 사랑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지식적으로 또는 하나님 사랑하신답니다 라고 하는 하나의 정보적인 차원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 사랑을 늘 체험하고 확신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과 경험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확신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그 증거가 뭐냐? 내가 매일의 삶에서 평안함 또는 형통함 또 우리가 살아갈 때에 늘 즐거움 이런 것들도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만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증거는 그 어떤 종교와 세상에서도 절대로 발견할 수 없는 그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을 매일매일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심으로 궁극적으로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심으로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얻고자 하는 건 무엇일까요? 이미 아시고 계시죠? 죄싸움을 통한 영혼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 사랑을 통해서 받고 있는 또 앞으로도 계속 받게 될 최상의 축복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을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나는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받았던 최상의 축복은 이것이다라고 또 고백할 수 있는 게 뭐냐? 어떤 환경과 형편과 조건과 상태와 아픔을 초월해서라도 그 모든 걸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모든 걸 압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축복받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정죄함이 없다라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 이상도 없고 이 축복보다 더한 것은 없어요. 우리에게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인간의 노력과 능력과 발전은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인류 역사의 최고의 하이테크놀로지, 최고의 기능과 기술을 갖춘 시대를 저와 여러분은 살고 있습니다. 아니, 앞으로 어떻게 더 발전이 되어서 4차원의 시대가 4차 산업의 혁명을 통하여서 어떻게 세상이 바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발달하고 아무리 하늘 꼭대기까지 바벨탑을 쌓고 아무리 인간이 화성 끝까지 간다 할지라도 절대로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는데 뭐예요? 죄 문제죠. 저와 여러분의 죄. 돈 많다고 죄 문제가 해결될까요? 아니죠. 공부로?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해결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그 문제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하여 단번에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충분히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찬양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자연 만물 때문에 속썩은 적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을 보면서 내가 저 하늘 왜 저런 식으로 만들었지라고 속썩은 적이 없어요. 바닷물을 보면서 왜 내가 바닷물을 짜게 만들었지 속썩은 적이 없어요. 산천 초목을 보면서 왜 내가 저런 종류의 나무를 만들었나. 동물을 보면서 하나님 잘못 만들었다, 잘못했다 속썩은 적이 없어요. 한탄한 적이 없어요. 단 오직 하나, 인간의 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이 속썩고 한탄하셨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기에 조건만 죄악으로 타락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상실하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됨을 하나님은 가장 슬퍼하시고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한번 노아의 시대에 심판을 하셨어요. 하나님 마음이 너무나 아팠어요. 심판의 대상이 아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때 결정하실 거예요. 인간은 나의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보지 않아요. 정죄의 대상으로 보지 않아요. 사랑의 대상으로 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가지 법을 정하셨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정죄하지 않으시기로 결정하시고 선언하셨어요. In Christ.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내가 정죄하지 않겠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를 나오실 때 어떠한 마음, 어떠한 바람,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나오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이유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여러분이 들어오실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갑니다. 만세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들어갑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품에 안기는 그 은혜가 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여러분이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품 안에 들어오는 거죠. 성경에서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한 증언이 곳곳에서 나오는 거죠. 여러분, 성도는요, 저와 여러분이요, 어느 집에서 살 건가, 어느 지역에서 살 건가, 어느 빌딩 얼마짜리 어떤 시설이 갖춘 곳에 살 건가에 대한 관심이 우리에게는 우선순위가 돼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가 아닌가, 이것이 우리의 모든 관심의 초점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여러분, 아무리 좋은 옷과 풍성한 음식과 시설을 갖춘, 아니 정말 금덩어리로 갖춘 집에 산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주님이 없다면,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아시지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요셉은 감옥 안에 있었죠. 다니엘은 사자굴에 있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불 속에 있었죠. 다윗은 아들람 굴 속에 있었죠.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불행하다고 생각했나요? 아니, 우리가 볼 때에 요셉이 감옥 안에 있는데 불행해 보이나요? 불쌍해 보이나요? 사자굴에 있는 다니엘을 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세요? 불쌍하게 보이나요? 아니죠. 아마 우리는 그걸 보면서도 더 엑사이팅하죠. 불 속에 들어갈 때 와, 엑사이팅하게 여깁니다. 왜 그렇죠? 거기가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 다를 게 없어요. 우리가 어느 곳에 어떤 상황, 어떤 집에 사느냐 보다는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를 우리는 보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행복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감사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우리는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그리스도 밖에 수없이 좋은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에 최고로 좋고 재밌는 것들이 있다고 하면서 롯과 같이 소돔과 고모라로 몰려갑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보세요, 여러분. 돌과 바위와 거친 광야와 같은 헤브론 산지, 양치기에는 최악의 조건을 갖춘 산지,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곳에 머무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 우리 성도님들 집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정의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평수 넓혀지기를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집에 좋은 가구가 있기를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니, 저는 오직 기도하기는, 하나님, 늘 새벽마다 기도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구세군하 연영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에 대해서 어떤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무슨 공부를 하는가? 어떤 직업을 갖는가? 연봉이 얼마인가? 어떤 배우자와 결혼하면 좋은가?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 대한 관심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관심은 우리 자녀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지켜주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우선순위요 궁극적인 관심과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받아야 되는 가장 큰 축복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지켜야 되는 가장 큰 축복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는 이번에 차영주 부교님, 차영현 부교님 어머님 추도 예배를 장례 예배를 드리면서 발인 예배 때에 마지막 찬양을, 이런 찬양을 불렀어요.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아마 장례 예배에서 이런 찬양을 부른 예는 없을 거예요. 저도 처음에, 저도 늘 부르면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에서 만나보자. 그런데 이번에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이 가정은 믿음의 가정, 예수 믿는 가정. 이제 어머님은 하나님 나라로 가지만 남아있는 자손들이 임마누엘,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믿는 우리 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가정이 되기를
제 마음에 하나님 그런 소원을 주시면서 그런 찬양을 불렀는데, 저는 우리 구세군 아현영문의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녀가 있다면 빨리 안으로 들어오도록 해야 돼. 여러분은 현재의 배우자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개별적으로 물어보면 또 큰일 나니까 그냥 이게 모두 공동의 응답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배우자를 보면은요, 아무리 부족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리스도 안에 내 배우자가 있으면 1등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내 아내가 있으면 최고 좋은 아내예요. 바가지를 좀 긁으면 어때요? 짜증을 내고 속썩여도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아내가 최고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어야 좋겠어요, 여러분? 내 남편 곤주를 부리고 고집 부리고 그래도 그리스도 안에 내 남편이 나와 함께 예배드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최고예요.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 그러냐면은요, 그 남편은요 새 것이 된 남편.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야, 우사가님, 내 남편이 뭐가 새 거예요? 결혼할 때부터 그 승질머리 똑같아요. 하나도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은 갑자기 변하면 죽어요. 변하지 않으니까 감사해야 돼. 하나도 안 변했어요. 그래요, 안 변해요. 저도 안 변하는데, 구세군 상한 저도 안 변해요, 승질머리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적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재혁 부교님이 저하고 통화하면서 그래요. 사관님, 제 승질머리 들어온데 말이죠. 알아요. 근데 계속 얘기하시길래, 저 이재혁 부교님 승질머리 못 고쳐요, 여러분. 역대 사관님들도 못 고치는데 내가 어떻게 고치겠어요? 적응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부교님 새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뭐가 새 것이 됐느냐?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돼. 이 새 것이 됐다는 이야기는 정죄함이 없는 피조물이 됐다는 거죠. 할렐루야. 정죄함이 없는 분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죄함이 없어진 성도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적으로 정상이에요, 정상. 정죄함을 받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향하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비정상이었죠. 죄인 되었을 때 비정상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서 확증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이 확증은 무슨,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시는데 확증을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이거 확증하셨대. 하나님은 확증했다 내가.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나 확증 못 받았는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게 또 말이 안 맞잖아요. 확증을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뭘로 받으셨죠? 뭘로 받으셨어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확증된 결과가 있어야 될 게 결과.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의 죄를 사함받았다. 우리의 죄를 사함받은 그 결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결과가. 여기서 이 확증이라는 게 중요한 단어예요. 그래서 God demonstrate이라는 것은 뭔가 이렇게 증거물처럼 분명히 증명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증명이 됐어요. 그게 뭐냐는 얘기죠. 여기서 이 확증이라는 단어로,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원어적으로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우리를 함께 두었다, 또는 같은 자리에 놓았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뭐 함께 두었다, 누구와 함께 두었다는 이야기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두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는 하나님, 죄가 없으신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으로 우리를 확증했다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두셨어요. 할렐루야. 같은 자리에 놓았다. 어디 무슨 자리? 예수님이 거하시는 그 자리, 하나님 자녀의 그 자리에 우리를 두셨다는 이야기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확증됐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떤 위치에 있어요? 노예의 위치에 있나요? 죄인의 위치에 있나요? 아니죠. 어디에 있죠? 하나님 자녀의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사랑이죠. 지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탕자같이 아들의 모든 자격과 권리도 다 박탈된 것 같은 거지보다 더한 실패자였던 그 아들을 발을 씻기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아들의 권위를 상징하는 옷을 입혀주고 온 동네 사람을 초청하여 잔치를 베풀며, 아버지가 그 동네 사람들을 왜 초청했겠어요? 여러분, 왜 초청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아들 왔으니까 먹고 즐기자, 너무 좋다, 마시고 놀자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확증시켜 주려고. 내 아들 함부로 여기지 마라. 이 아들 집 나갔다가 왔지만 여전히 내 아들이다. 여전히 내 아들이다. 너희들 동네 사람들 내 아들 가지고 함부로 손가락질하고 함부로 정죄하지 마라. 확증시켜 주려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요, 우리는 천사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확증된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누가 무시해요? 사탄이 우리를 무시해요? 너는 죄인이잖아, 너 죄 많잖아. No!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됐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나님 아버지는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하지 않으시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도 정죄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정죄의 형량이 줄었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완전히 무죄가 됐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음을 가장 크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자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는 데 있어서 자랑을 무엇으로 하십니까? 무엇으로? 여러분, 예수 믿으시는 거, 교회 다니시는 거 친구분들에게 자랑해요, 안 해요? 자랑해요. 사관님, 코로나 시대나 교회 잘못 다닌다라면 욕 뒤지게 먹어요. 시대가 이렇게 돼가고 있어. 어떻게 하면 좋아? 근데 우리 구세군은 다 군복을 입고 다니세요. 앞으로 이제 군복을 입으면 자랑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무엇으로 자랑하십니까? 사업이 안 돼도, 몸이 좀 아파도, 속 썩는 일이 있어도 여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자랑할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정죄의 징벌과 심판이 없어짐으로 저와 여러분은 지옥의 형벌, 지옥의 심판 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천국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거 하나 갖고 우리가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죠. 뭘 갖고 자신 있게 얘기하겠어요? 뭘 갖고? 여러분, 이 시대의 기독교 신앙의 최대 위기는요, 교회 숫자가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성도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최대 위기는 예수 십자가 복음의 핵심이 기타적인 요소들과 뒤범벅이 되면서 하나님 사랑과 구원이 아닌 세속적인 복이나 윤리, 도덕적 측면을 강조하는 종교와 우상화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우상과 동등시 여기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목적을 우리는 예수 십자가 복음에 두지 않고 기타 다른 요소들에 두다 보니까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상실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정수는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그 사랑으로 우리 모두는 정죄함을 받지 않고 지옥의 심판을 받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 십자가의 도를 모르는 자들에게는 미련해 보이는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교회를 다니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십자가의 도가 미련해 보여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인데,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야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미련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 고든 코넬 신학교의 조직신학 및 역사신학 교수로 있는 데이비드 웰스라고 하는 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심리치료 시대의 묘책이 신앙 고백을 대체하였으며, 성도님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 고백이 교회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심리치료의 묘책이 되어버린 거예요. 교회 가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설교가 심리화되었으며, 설교가 복음의 핵심, 십자가의 핵심이 사라지고 심리적인 것을 만져주는 것으로 변했어요. 기독교 신앙의 의미는 개인적이요 사적인 것이 되었어요. 기독교 신앙, 이 복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야 되는데 개인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들여지기도 하고 무시당하기도 하고, 신앙 고백은 그 핵심이 단칸에 제거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내가 정죄함에서 해방되었습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이 단칼에 제거되었고, 반성은 주로 한 사람의 자아에 대한 생각으로 환원되었다. 자기 수양, 후회하고 마는 거죠. 앞으로 잘해야지. 그는 또 말하기를, 목회자는 그 문화가 가장 선망하는 두 가지 역할을 통해서 자신의 목회 사역과 기능을 규정하고 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기독교 문화가, 교회 문화가 선망하는 가장 두 가지 역할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강적일 사관에게 가장 선망하는 역할이 뭡니까? 한번 물어봐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게 가장 간절하게 아니면 가장 바라는 게 뭡니까? 두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뭘 바라시? 우리 철영 씨 어디 갔어요? 철영 씨 어디 갔죠? 아니 마스크 때문에. 철영 씨는 강정일 사관에게 뭘 바래요? 두 가지 얘기한다. 아무것도 없어요? 칭찬을 하는데. 근데 이분이 미국의 그런 그 기독교 문화를 보면서 이 성도님들이 목회자에게 두 가지의 역할을 바란대. 하나는 관리자. 우리 교회 잘 관리해 주세요. 잘 운영해 주세요. 성도 관리 잘 해 주시고요. 헌금 관리, 재정 관리 잘 해 주시고. 관리자. 그다음 또 하나가 심리치료사. 우리의 마음 좀 편안하게 해주세요. 정말 스트레스 많거든요. 좀 스트레스 안 받게, 교회 오면 좀 즐겁게. 두 가지. 우리 성도님들도 그걸 원하시나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죠? 저도 잘 못하는데 이거. 그래서 이 교회 목회자들도
설교할 때 이 두 가지, 목회의 모든 핵심, 이 방향, 이 두 가지에 집중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이미 많은 설교자들의 메시지에서 천국과 지옥은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 성령과 거듭남, 십자가 대속과 회개, 정죄의 심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느냐 안 되느냐, 하나님 나라와 쫓겨남, 이런 거에 대해서 설교를 잘 안 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멀리 오시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오십니다. 아침도 안 드시고 오실 겁니다, 대부분.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저도 어떤 설교를 해드려야 좋을까 하나님 앞에 늘 고민하죠. 그러나 저는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어떤 것보다도 이 예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십자가 사랑, 대속의 은총, 정죄함이 사라졌다는 이 복음의 핵심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의 진정한 목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놓치는 거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외치는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는 정죄함이 사라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만 여러분 마음에 받고 간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성전을 나가시면서 주님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모든 죄, 내 모든 근심과 염려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주님이 맡아주시고 십자가에서 다 대속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와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본다. 십자가는 사람의 십자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보이는 십자가이다. 누구든지 그곳까지 도달하면, 십자가까지 그곳까지 도달하면 하나님의 발 안으로 떨어지게 된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는 어디까지 가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까지 가고 있습니까? 십자가까지 가고 계십니까? 십자가까지 도달하고 계십니까? 그러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십자가까지 나아가실 때 하나님의 팔 안으로 우리는 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일부터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제의 영적 접속사를 활용하시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가 그냥 나온 것은 아니죠. 그 앞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다는 것인데, 이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많은 고민을 합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이 죄 문제가 해결함을 받고 제사함을 받음으로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의로움, 이것을 내가 분명히 확신하고 싶은데 계속해서 내 안에서 한쪽으로는 육신의 법을, 즉 죄의 본성의 법을 따르려고 하고 한쪽으로는 성령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데 이 두 가지가 싸움을 멈추지를 않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도 내 마음 나도 모르겠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저도 그렇고 매일 이런 걸 경험하시죠? 네. 그런데 그런 그 영적인 부딪힘 속에서 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느라. 그러므로 이제 그럼 여전히 내 안에서는 하나님의 법과 육신의 법을 섬기는 것이 있지만, 싸우지만, 그러므로 이제 나는 믿는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 나는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 나를 정죄함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하니 그러므로 이제 나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리라. 우리 가족들이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이니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리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해 주시리라. 내 몸이 아프고 좀 연약해도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니 주님이 나를 강건케 하시리라. 아니, 내 몸이 아파도 그러므로 이제 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살아가리라. 그러므로 이제 이 영적 접속사를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누가 나와 함께,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는지를 명심하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그리스도 안에. 이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은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말씀을 종종 성도들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기도 합니다만, 나의 존재를 여러분들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의 존재를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정죄함이 없는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은지,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하나님만이 주시는 십자가 사랑과 죄사함의 구속하심을 세상 것들과 바꿔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이 세상의 것들은 마지막 날에 소돔과 고모라처럼 불에 다 없어지고 맙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모든 근심과 걱정, 낙심, 어려운 시험 다 모든 죄짐까지 맡기시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을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유함을 얻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껏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평강과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